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답니다. 20대는 대답하기를 첫 번째 술을 마신다, 두 번째 노래방에 간다, 세 번째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 네 번째 춤을 추러 간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어울린다. 30, 40대의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술을 마신다, 집을 뛰쳐나간다. 20대는 방을 걸어 잠그고 30대는 뛰쳐나간답니다.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렸는가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풀리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선택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잘 안 되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 물었더니 친구를 만나서 털어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답답한 스트레스 받는 일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물었더니 90%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 해소 없이 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를 몇 명이나 두고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 무슨 이야기라도, 내 속사정,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흉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됐느니라. 덕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친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책망은 그런 말입니다.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입맞춤보다는 내게 쓰더라도 책망의 말을 하는 친구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구약성경 미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내에게라도 숨겨야 할 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람들에게 지칭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친구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종교개혁자였던 찰스 킹슬리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는가? 제게는 정말 멋진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저의 평생 귀한 친구이며 자애심이 깊은 친구이며 이해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제일 편하며 늘 기쁨과 안식처 되는 그런 친구,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내 곁에 있어줄 친구, 나의 어리광과 투정도 잘 들어주고 받아주는 친구,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언제나 함께 해주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지만 참된 친구는 진실이 내 말을 믿어줍니다. 끝까지 내 말을 믿어줍니다. 가짜 친구는 그림자처럼 햇빛이 비출 때는 따라오다가 어둠이 들이오면 떠나버리지만 진짜 친구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딘 철 연장도 불에 달구어 새망치로 두드려 날카롭게 만들어 아주 예리한 연장을 만들듯이 우리의 모난 인격도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고 빛나게 된다. 성경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친구가 그 친구를 빛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인격은 서로 부딪혀서 다듬어진다는 뜻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옛말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에게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그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함께 산 부부는 보면 거의 부부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갈수록 부부의 개성이 잘 나타난다. 굉장히 개성 있는 것 같지만 별로 재미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친구와 교제하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악한 친구와 어울리면 약해집니다.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와 교제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 선한 친구, 믿음의 친구, 아름답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행동하는 친구와 사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한 시사 잡지사에서 미래의 노후라는 주제로 웹 영화를 기획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 인구로 인해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다룬 이 웹 영화는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친구편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노후 친구편은 어떤 이야기인가? 시골의 펜션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모두 잘 자라서 대기업의 임원, 교수, 의사, 다국적 기업의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다들 성공했습니다. 노인은 성공한 자식들이 다 떠난 시골집에서 혼자 살아가며 동네 사람들에게 성공한 자식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기로 한 그날에 이 자식들은 오지 않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들이 오기로 했던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못 온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준비했던 음식들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창밖에 하늘마저 우중충해지고 노인은 친구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고 낡은 장부를 꺼져 자기의 친구를 보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음식을 먹어줄 친구가 없더랍니다. 누렇게 색바른 그 수첩, 아무리 늦어도 친구가 없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결국 노인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득 차려진 음식을 홀로 먹었답니다. 마지막 장면, 그 위에 이런 자막이 그 영화에, 웹 영화에 떠올랐는데,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는가? 저는 이 아침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20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갑자기 또 김씨 친구, 이씨 친구 생각하니까 예씨 친구 예수님.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힘든 풍경이 아닙니다. 나홀로족, 싱글족, 혼밥, 혼술 아십니까? 혼술? 혼자 술 처마시는 거, 그걸 혼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것,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것, 최근 몇 년 사이에 혼자 하는 것이 그렇게 많으라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혼자 한다, 혼자. 편하고 좋대요. 아무 간섭도 안 받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의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와 스케줄을 맞출 필요가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이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한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만 사실 그는 고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거죠.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친구들에게 베풀어 줄 때 내가 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압니다. 이태백이 한 말입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내가 모질게 살아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남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내 주변에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왜 친구가 없는가? 내가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수지 청적 무화하고 인지 찰적 무다. 맹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곤궁할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친구를 보면 걸을 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에 관한 얼마나 많은 속담과 격언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에게 속는 것보다 친구를 불신하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불행한 처지에 빠지기 전까지는 친구의 진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보고 인터넷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에는 이런 친구에 관한 속담이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영어 속담에 친구 따라 죄송합니다. 동무사나워 뺨 맞는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봉변당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찾기보다 잃기가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동무와 함께하는 먼 길은 없다. 런던에서 북극까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1번 비행기를 타고 2번 기차를 타고 3번 친구와 간다. 몇 번? 여러 번 들으셨죠. 친구와 함께 가는 먼 길은 결코 멀지 않다는 것.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이 낫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태양 없는 삶과 같다. 형제 없이는 살아도 친구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의 친구가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친구 이야기 수없이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4세기경에 있었던 그리스에 실제로 있었던 친구 이야기.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만일 허락할 경우 선례가 될 뿐 아니라 그가 멀리 도망간다면 국법과 모든 질서를 흔들 수 있으므로 허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는 사람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제가 친구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를 집으로 잠시 보내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대신 교수형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만약 친구가 안 들어오면 제가 교수형을 받을 테니 친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너는 진심으로 피시아스를 믿느냐? 네,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자기가 대신 옥에 갇히고 친구를 보냈습니다. 약속했던 날이 됐는데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질책하며 욕합니다. 왕이 집행관에게 교수형 집행할 것을 다몬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피시아스가 고함치며 달려옵니다. 폐하,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피시아스의 죄를 특별 사면해 주었습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피시아스를 사면한다.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리니 나직하게 혼잣말로 다음처럼 내 아리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 번만 사귀어보고 싶다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다고 믿어주는 사람,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서 지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이름은 친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정한 친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 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한 친구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누구보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멋지고 아름다운 친구가 있으니 참된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만큼 행복한 사랑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동방 우스당의 가장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 10남매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정도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날 욥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축복을 주니 그렇지 축복 안 주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날 갑자기 밭 갈던 그의 소, 그 옆에 풀을 뜯고 있던 나귀를 스바 사람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 보고하던 사람이 보고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양과 종은 불에 하늘에서 내려와 다 불살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때를 지어온 갈대아 사람이 약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그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집이 큰 대풍이 일어나 집 내 모퉁이를 쳐서 10남매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욥이 이 보고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러한 그가 그 다음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10남매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가부터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욥의 자신에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몸에 재를 뿌리면서 기와장으로 긁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더기가 생기고 흙조각이 붙어 있다가 그 다음 구절,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나의 날은 배틀에 붓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다 잃고 온몸에 상처로 종기가 일어나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친구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그가 그 순간에도 자기를 떠난 친구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처절한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떠나간 친구 때문에 애곡하며 슬퍼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정말 좋은 친구를 둔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리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조건이 맞았나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된 일에는 감사하면 되고 그 감사함으로 친구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75세가 되어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피난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썩을 놈의 신랑이 있습니까? 세상 이걸 신랑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친구래요.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한 번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랄 땅에 갑니다. 아비멜렉 왕이 또 자기 마누라 뺏들어갈까봐 거기 가서 또 한 번이면 족하지 그런 일을 두 번씩 하는 인간하고 살 여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 친구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는 사실 아버지의 정적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정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별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활을 멀리 쏘거든 도망가고 가까이 쏘거든 와라. 멀리 쏘아 또한 피신시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난리하지만 그때마다 요나단이 계속해서 그를 구해줍니다.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로또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마누라를 바꾸고 싶대. 여자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바꾸고 싶대. 다 똑같아요. 무슨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실제적으로 통계에 나온 거예요. 진짜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 그들과 함께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본문 13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 있기 전에 12절 말씀 들어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였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친구로 대접할 만한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친구로 살면 내게 덕이 되겠지,
벌써 계산적인 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저 사람은 갚을 게 없으니까 못 갚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내가 삶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내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월마트의 창설자이며 함께 그 집에 아들 4명이 있어요. 재산을 아버지와 아들 5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10대 부자 가운데 한 가족 5부자가 아버지와 아들 4명 5부자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제가 안 놀래죠. 한 집안에 세계 10대 부자가 5명이 있으니까. 그때 샘 월턴 그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져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에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돈이 한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곁에 친구가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친구 사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반 일리치 괴로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용변을 누군가 받아내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삶이 점점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습니다. 불쾌하고 견디기 힘든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그의 하인인 게라심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생각할 때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 게라심 한 명뿐이라는 걸 알고 그가 잠자러 갈 때 갈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의 곁에서 지켜주고 자신의 모든 그 용변 처리를 도와주는 게라심, 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위해 수고 좀 못하겠습니까? 넓게만 마음으로 섬기는 이 게라심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이반 일리치에게 게라심 같은 인물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받으며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런 친구가 있는가. 얼마 전 워런 버핏의 일화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네바라스카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 주최하는 여성과 일이라는 주제에서 워런 버핏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었는가? 지금 위치에서 과거에 배운 교훈들을 돌아볼 때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워런 버핏은 빌 게이츠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 부자입니다. 버핏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주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버핏은 이어서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을 덧붙입니다. 오마하에 벨라 아이젠버그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된 경험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어느 날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 보고 하는 말입니다. 워런,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게 매우 더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내 약점을 숨겨줄 수 있을까? 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나의 치부,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은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당신이 70세나 75세가 되었을 때 주위에 당신을 숨겨줄 만한 사람들이 많다면 성공한 것이고, 나를 숨겨줄 수 없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내 약점을 떠들려고 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당신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실패한 사람인데,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해주고 또 내가 이해해주는 그런 참된 친구를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신앙으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지만 내 일상의 삶 가운데도 정말 그런 친구가 있는가? 내가 아프면 대신 울어주고, 내가 슬퍼할 때 대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글쎄,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살기에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들,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